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외람된 말씀이지만 쉬운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만약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감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순간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하셨을 때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현실 앞에서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 이 순간까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물음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 질문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지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은 수없이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이를 알고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은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베드로는 주님과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적인 삶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이라면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도록 고기잡이만 하던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반석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갈릴리 어부였을 것이고 또 그리 학식이 높지 않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미천한 그에게 동생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따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 이에 베드로는 배와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의 제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고기 잡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인간 베드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사렛으로, 또 두로와 시돈 지방 등 함께 통행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여, 생명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 궤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고도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물과 영으로 거듭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진리의 교회, 참 예수교회가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한 소녀 앞과 그 도당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배신도였지만, 이것이 베드로에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그 누구보다도 굳게 다짐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비굴하게 짝이 없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순간 사탄의 침을 막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전 생애를 뒤흔들어 놓는 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과가 화우를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죄송스러움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를 용서하며 너를 위해 희생했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너무도 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본문의 제목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 시간 제목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란 계산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때로는 불편함도 또 억울함도 위험을 감수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는 자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과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신앙, 성숙한 신앙,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장차 생명과 구원,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확신한 삶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또 주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거짓된 이선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사회생활과 믿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심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3번씩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비록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는 분명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랑 속에서 맺어지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것이기에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운명이 형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듯이 돈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하여 노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현상이 되며 이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러 영적으로 불행함을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사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사사기 14장 15, 16절의 말씀에서 삼손이 이방 여인의 사랑에 빠져 배가 망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말년은 너무 비참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빠져 비밀을 누설하며 두 눈을 뽑비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에 찾아온 불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만일 이 생의 것만 바라보고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며 심판 또한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며,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절대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은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의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으로 언뜻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있다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부모나 그리고 자녀나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상의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베드로 역시 그가 비록 한순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을 배반했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일깨워 세워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너희들도 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도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셨고 또 실천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생명 전체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고 그 결과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면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11 제자들과
또 바울 사도의 행적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지만 11장에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결코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 타이, 사무엘 등등을 나열하면서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초명해 볼 때 네 차례의 생애의 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일이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건의 변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생의 삶을 초월해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될지언정 믿음 안에서 신앙만큼은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본문의 제목은 시제가 현재 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짜여진 시간표 안에서 착각 흘러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부족하지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